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하여서 성도들과 교제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이라는 존재는 두려움 그 자체인 사람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고 제자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서 피들과 같은 것이 벗겨지는, 또 다메섹에서 주님을 전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그에게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도들은 여전히 바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울에 대한 마음이 두려움될 수밖에 없는 것은 얼마 전까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친구들, 동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의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회심했다고 하는데 정말 회심했는지, 아니면 회심한 것처럼 위장하여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하여서 위장 자립하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 속에서 두려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서 인정을 받고 성도로서 함께 교제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적으로 무서운 일들을 했던 사람들, 조직에 있었거나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었던 사람들, 사람들로부터 평판이 좋지 아니하였던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에 따라서 성격이 다르고 또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영적인 성숙이나 깊이가 다를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저 성도는 왜 저래? 저럴 수 있습니다. 성격이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낯가림, 이런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나와 똑같아야 한다? 아닙니다. 사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살아왔던 환경이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다 이해하고 받아들입니까?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는 덕이 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왜 저래, 왜 받아들이지 못할까? 아니요. 그 속에서도 그럴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약한 성도를 위해서는 고기도 먹지 않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먹을 수 있는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들은 서로 당을 짓고 다른 것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바울을 더 좋아할 수 있고 베드로를 더 좋아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속에서 서로 인정하고 왜 좋은가?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럴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것을 더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교제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함께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공동체는 아름답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움에 떨면서 바울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려고 할 때 바나바가 바울을 돌보고 챙기고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사람들 속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면서 또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아닙니다. 별명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사도들은 그리고 성도들은 그를 바나바, 즉 위로자, 등 두드려주고 눈물 닦아주고 힘이 되어주고 따뜻한 말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은 잊혀지고 위로자라는 바나바가 그의 이름처럼 되어져 버리고 성경도 끊임없이 그를 이제는 바나바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자가 나의 제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도록 열심히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나는 매일 죽는다.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품도 바뀌려고 끊임없이 그는 주님 안에서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경건의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성품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좋은 성품의 사람이기도 하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닮은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삶이 그 속에 있어져야 영적인 성숙과 깊이를 더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좋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도 좋아야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경건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성령 역사심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말씀 듣고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마음을 다하였습니다. 성경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그 말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 안에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고 또 영적으로 건강한 지혜로운 경건의 연습을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또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세운 이유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복음이 있습니다. 바울이 핍박하였더니 교회들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방으로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쯤에 로마 황제가 자신의 초상화를 성전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핍박하는 것을 잠깐 멈추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교회들은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서가며 성령의 위로하심과 은혜 속에 복음의 역사가 더 놀랍게 확장되어져가는 모습을 보이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 칼리굴라 이런 악한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잠깐 안정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했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힌 은혜의 삶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자 성령의 역사가 유대 지방에 울려 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 의지하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으니 기도하지 않는가? 기도해야죠. 평안할 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할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루살렘 교회,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한국 교회들이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면 되어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은 나는 못해. 한국교회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코로나 때문에 안 돼. 신천지 때문에 안 돼. 예루살렘 교회 핍박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안 됩니까?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유대 전 지방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런 일을 만듭니다. 왜 안 됩니까? 우리도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내 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도우시면, 성령이 일하시면 왜 안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놀라우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 분명히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안에 다양한 모습이 있고 다름을 인정하는 가운데 좋은 성품의 사람으로, 또한 깨어 기도하는 사람으로,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이 어둠의 시대에 참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시가 충만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